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고백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은 하면 이렇게 PPT에 띄어진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같이 우리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계속 띄워야 돼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강매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할 다윗이요, 나의 건강한 망대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읽느라고 신경 쓰셔서 혹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눈물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백두산과 같이 웅대한 산도 천지와 같은 큰 눈물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세상 새롭게 다가옵니다. 돌아가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법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남다른 아픔을 겪었을 때, 또 고난을 당했을 때, 핸드폰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쿵쿵 뛰며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저는 너무나 낙심되고 힘들어서 내 인생을 돌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다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남다른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을 배울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의 벨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쿵쿵 뛰고 전화 벨소리가 그렇게 무서웠게 느꼈던 때가 있었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길 같았지만 지름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낙심 중에 소망을 가지면 돌아가는 길도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낙심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낙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낙심 중에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앞으로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느라고 지친 성도님들, 너무나 낙심되어서 마음에 천근만근하는 돌덩어리를 마음속에 집어넣고 사는 성도님들, 통곡의 벤치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 성도님들, 피투성이 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처절한 주님의 부르짖음도 외면한 채 말없이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통곡의 벤치 그 모퉁이에 앉아서 소리 없이 울고 계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기에 통곡의 벤치에 앉아 울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어느 정도로 낙심이 되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너무 낙심될 때는요 누가 위로하는 것도 듣기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것도 듣기 싫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예요.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고 합니다.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내가 괴로워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삽이 당신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사가 이 사람을 정신과 의사가 진단을 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진단할 것 같아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고 공황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방으로 항우울제를 섞어서 진정제를 만들어서 그것을 처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강도같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누가 낙심하고 싶어서 낙심하나요? 불안하려고 불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낙심이라고 하는 놈이, 못된 놈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갑자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게 되면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7절에서 9절에 이런 아삽이 이런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시편 기자가 이 아삽이 정말 그렇게 믿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낙심이 깊어지게 되니까 자기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낙심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자신이 이것은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낙심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삽은 어떻게 이와 같이 그 낙심 가운데 있다가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낙심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말씀을 좀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다. 가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ABC 그 앞단어를, 쉬운 단어를 좀 써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째 A는 ask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낙심 중에 이 아삽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끈을, 기도의 로프를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지금 그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걸로 하게 되면은 너무나 낙심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너무 낙심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삽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거라고. 그래서 내가 환난 날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낙심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와 상관없이 낙심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게 된 이유의 그 이유와 상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것 때문에 낙심이 됐던지 그 이유가, 낙심할 만한 이유, 낙심되는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선택하는 건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낙심 중에 기도하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이 자칫하면 막연하게 들릴 수가 있는 거죠. 낙심하고 있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그런 말을 옆에 있는 사람이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낙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 낙심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낙심해서 꼬꾸라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낙심할 만한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낙심한 이유를 깨뜨려 버려주시고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셔서 낙심 중에 소망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
어찌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낙심의 이유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낙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소망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낙심이 깊을수록 소망이 깊은 것입니다. 낙심이 클수록 소망이 큰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남편이 낙심돼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아서 마지못해서 교회는 가지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입이 띄어지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다 위선적으로 들리고 기도가 들리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또 그 소리냐고 하면서 그렇게 별로 아주 그렇게 그냥 심심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내가 그것을 보고 여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서자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기다렸다는 다 소용없다고.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남들도 당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 가정에다 줘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것 더 속상하고 너무나 괴롭다고 하면서 마음 상한 말을 토해냅니다. 그때 아내가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 만일 당신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오늘부터 내가 지어주는 이 약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어야지 이것을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걸리게 되면 당신은 며칠 안 가서 심장 쇼크가 나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라고 주면 당신은 어떡하겠어? 아무리 몸이 아파도 그 약을 먹기 싫어도 아마 매일매일 그거부터 챙겨서 먹지 않겠어? 그거 안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처방해 주신지를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우리가 아프고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이 뭘 처방해 주는지 우리 알잖아. 우리 함께 기도해요. 매일 더 하나님께 매달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더 힘들어져.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요. 남편의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남편이 다시 알았다고 하도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그러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에 성령의 위로가 함께한 것입니다. 남편이 그 낙심 중에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은 다 지나갔고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신실한 가정의 어려움은 돌아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볼 때 낙심이 생깁니다. 기도는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낙심케 하는 상황이 크게 보이지만 기도하면 나를 낙심케 하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소리가 나도 기도의 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하세요. 쓰고 기도하세요. 울더라도 바보같이 딴 데서 화장실에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의문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불안하고 두려우면 하나님께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스러우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민망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그렇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자기의 괴로운 것들을 토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날 사랑하기나 하는 거냐고 그래놓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낙심 중에 있습니까?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기도하면 낙심 중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낙심 중에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B입니다. A, B, C에서 B, 바이블입니다. 이건 소문자를 안 써서 대문자로 썼는데 성경은 대문자로 써야 되니까 바이블이에요. 성경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낙심 중에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변합니다. 그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상황에 낙심될 만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여호와의 일들, 옛적에 행하신 여호와의 일들, 그 기이한 일들이 뭘까요? 이 아삽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때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굉장히 낙심되었지만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특히 14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가 이 낙심 중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렇게 14장에 보시게 되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바로 왕이 너희들 나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 도중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까워 죽겠어요. 괘씸해 죽겠어요. 이놈들을 잡아다가 다시 종으로 만들든지 죽이든지 해야겠다. 그래서 병거를 보냅니다. 바로의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가 쫓아온다는 척구멍이 얘기를 들었지만은 모세와 백성들이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한 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니들이 쫓아오면 어찌할 거냐 하고 담대하게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 다녀봤어야 알지 지리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더니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온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 그 병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서 보니까 저 멀리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병거들이 때가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았을 땐 괜찮았는데, 들리지 않았을 땐 괜찮은데, 막상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눈으로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그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앞으로 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굽 군대의 칼에 우리가 맞아 죽는 건데,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죽을 걸 거기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아니 모세가 죽게 하려고 끌어냈나요? 그게 말 같은 소리예요. 그러나 너무 낙심되고 힘드니까는 그런 말이 쏟아져 나와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같은 상황에서 같은 시간대에 백성들은 두려워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이끌었냐 그러고 있고, 누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어떻게 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다를 수 있나요?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어쩌니 담대할 수 있을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걸 알았나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홍해바다 앞에 가면은 네가 지팡이를 들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얘기를 귀뜸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울 거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에서 몰살시키지 않을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세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질 것입니다. 낙심 중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이 문제인 걸 보게 됩니다. 우리에서 여러분이 낙심할 만한 상황이 얼마나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낙심할 만한 그 이유와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시편 77편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심장이 약한 사람 거기서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눈앞에 있는 바다가 확 갈라지니 무슨 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서 우리야 그렇다니까 알고 있으니까 보더라도 뭐 심장마비로 안 죽겠지만 쓰러진 사람이 있어요.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아니, 그 바다가 말이죠, 무슨 뭐 진도 앞바다 갈라지 그런 게 아니에요. 물이 벽이 돼갖고 쫙 도로공사에 내듯이 직선으로 쫙 200만 미를 지나갈 수 있도록 거기 큰 길이 난 거예요. 바다에, 그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어요.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던 거예요. 그 바다를 보고 두려워했는데 거기에 길이 있었던 거예요. 바다를 보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 바다에 길이 있었던 거죠. 낙심 중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바다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던 백성들이 주의 길이, 소망이 바다에 있었다는, 주의 곧은 길이 그 큰 물에 있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77편 16절에 더 멋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물들은 주를 보고 주님을 두려워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만한 상황을 보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이 주를 보고 물이 주를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42편 11절, 43편 5절에 무려 3군데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돼 나와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말씀하리라. 어찌하여 계속해서 불안해하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ABC 마지막으로 C 컴패션입니다. 긍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져서 함께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숫가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 삶의 고초와 재난 이게 쑥과 감주처럼 쓴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쓴맛을 좀 보죠. 고초와 재난이 있을 때 그 내 마음에 담아뒀더니 뭐예요? 낙심이 되거나 내 마음에다 이렇게 낙심이 됐어요. 근데 오히려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뭔 일이 일어났죠?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기에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고초와 재난이라도 쑥과 담즙이라도 우리를 진멸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없습니다.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눈물샘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진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입은 자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식이 어떻게 하다가 사고를 당해갖고 어떻게 하다가 뭐라고 할까요? 머리가 깨졌다고 좀 심한 걸 할게요. 좀 머리가 깨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마 까불더니 싸다 쌈마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때 뭐야? 얼마나 아프냐고 막 그 아픔이 전달되어 오지 않습니까? 왜요? 긍휼히 여기니까 내 아이니까 긍휼히 여기니까 사랑하니까는 그 아이의 아픈 것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낙심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긍휼하심을 느끼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낙심될 때 내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 중에 소망이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없어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ABC를 기억하십시오. A, 에스크입니다. 구하십시오.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B, 바이블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아삽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 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큰 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C, 컴패션입니다. 긍휼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내 마음을 딱 두드리면 그러면 내가 나가지 말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을 내보내십시오. 그러면 낙심이 도망갈 것입니다. 두드리면서 낙심할 만한 일이 들어오잖아요.
이 낙심이 왜 두드리냐면 너 낙심하라고 두드리는 거야. 너 나오라고. 너 낙심케 하려고 그러는 거야. 두드려요. 근데 그걸 알고 여러분이 몰라가지고 하고 이렇게 열면은 큰일 나요. 그 낙심이 훅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낙심이구나. 나는 못 나가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 주여 믿음이 나가게 되면 낙심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아직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도마에게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그랬잖아요. 아직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그 못 박히신 손으로 찢어진 세상의 삶이요, 죄와 인생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로 상처투성인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찬양합니다.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낙심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내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먼지뿐이면 내가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나가서 낙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